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호받고 양육받는 성장 과정의 미성년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보호자인 동시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원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교훈들을 주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부모는 모든 실수와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하여 자녀에게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청하고 즐거이 순종한다면 이런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며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우리의 삶에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확장된 의미로는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장한 어른에게도 자신에게 미친 부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란 유교 문화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 효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와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만 유교 문화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인격과 선택권을 무시한 채 부모가 원하는 삶을 일방적으로 자녀가 대신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포함한 채 효를 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삶을 강요하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가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전제군주와 같은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떠나서 자녀에게 충성을 강요하며 효도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기에 주신 계명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원하시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까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면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되 경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경노하게 하지 말고입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존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의사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율의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지배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손상될 만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면 자녀들은 경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어린 자녀라 해도 인격의 침해를 당하면 경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경노한다는 것은 인격이 손상당할 만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경노하게 하면 어른처럼 분노를 표현하지는 못해도 영혼이 좌절되고 삶의 빛을 잃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으면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자녀에게 경노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훈육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계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열린 마음으로 친밀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도록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들의 따뜻한 대화와 상담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세워 주십시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준 영향력은 지속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들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증명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부모 탓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몫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부모에게 배웁니다. 원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했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갖게 되는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즉 세계관도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너는 나에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자면 아버지들께서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시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얻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양육하여 주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유형의 부모였든지 간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여 준 통로가 되어 주신 점을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여러분을 먹이고 키워 주셨다면 더욱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었다 하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헌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자기 부모를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를 경홀히 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중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노골적으로 학대하여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의 미숙함과 결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함이 많거나 미숙한 부모에게 노골적이거나 교묘하게 학대받은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에 옮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또한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은혜에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주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모보다 더 좋은 아버지이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숙한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력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끊고 축복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학대하는 가정의 부모들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어둠의 영향력을 대대로 전수해주는 탓에 우리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 즉 삶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셨습니다. 가문 대대로 자녀를 학대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저주도 깨뜨리십니다. 어떤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떤 병든 것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도 힘을 잃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파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관에 찔리셨을 때 우리의 어떤 정신적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어둠은 십자가의 죄사함 앞에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한 자로 죽으신 것은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운명을 휘둘러 사탄의 덫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과 학대한 부모와 잘못된 권위자를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모든 저주는 끝나야 하며 우리도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반대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라도 우리는 거절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사탄이 사람을 시기하여 공격하고 망쳐놓은 것들을 완벽하게 돌려놓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과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복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이미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나의 원가정의 부모가 어떤 존재였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나 좋은 것을 다 받을 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신분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무엇이나 받는 자들입니다. 선하신 아버지는 또한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에 대하여 하늘 법정에 기소할 수 있으며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탄이 빼앗아간 것들을 돌려주게 하십니다. 보상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며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로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의 훈육과 우리 주님의 계시를 가져오는 상담으로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 과거의 삶에 어떤 부모님이 계셨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력을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부모의 선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밖에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하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온 가정의 부모님이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